이곳을 허락한 해운교회와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섬기는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심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목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인 우리들의 가정들과 또한 섬기는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급한 연락 없이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서로를 돕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모든 강좌가 순적하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강좌에 참여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 또한 주님께 선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7일 무안에 있는 해운교회에서 2025년 무안 강좌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올해 구약 강좌를 3번 계획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모임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강좌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도왔던 우리 이재 집사님과 이미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해운교회와 그리고 여곳 김순철 목사님 도우심이 또 있어서 함께 선한 도우심이 만남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좌는요, 제가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고요, 두 번째 강좌는 황치옥 집사님,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황치옥 집사님 창조론 특강이 있을 것이고요, 식사 후에 오후에 조홍현 집사님의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신윤섭 목사님의 민수기 신명기 강좌로 이어집니다. 오후 5시에 칼같이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끝 마무리를 잘 할 거니까 여러분 중간에 좀 늘어진다 할지라도 끝 마지막 주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좌의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강좌를, 성경 강좌를 왜 해야 되지? 목사님 설교만 해도 넉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럴까요? 네. 읽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다 넉넉히 들리시죠? 네. 자, 우리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계속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맨 먼저 모세 오경 가운데 있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을 거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1, 2, 3, 4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배우고가 있죠. 누구한테 배우라는 겁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에게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성도들이 워낙 요즘은 분주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시는 이런 날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시간을 내주신 모든 주님의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오늘 이후 이어져야 됩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첫째부터 두 번째입니다. 듣고 읽고 배우는 시간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겨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공경.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반대 하나가 생겨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도 생겨야 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준행이라고 합니다. 준행. 그리고 이 준행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계승.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장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나 오늘 장소를 제공하신 해운교회나 이 무한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 그대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두 영상은 제가 찍은 겁니다. 하나 옆에 여기 지금 마우스인데 보이신가요? 여기는 제가 사는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찍은 거고요. 여기는 제가 사는 비아동에서 산책을 가면 논이 있거든요. 논 가운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에서 거기서 그늘이 있어가지고 일하신 분들 쉴 수도 있고 하는 곳이에요. 방금 둘 다 나무가 흔들렸잖아요. 흔들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지금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요, 바람이 부는 건 알죠? 왜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들이, 제가 뉴스에서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 감정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계엄과 할 때 한 분이 전체를 지휘한 장군이 정말 괴로워하면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한 분의 얼굴에 정말 괴로움이 드러나잖아요. 그러죠? 한 분은 지금 울고 있으세요. 돌아가셨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언제 그러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자리를 참여하시면서 우셨던 장면이에요. 밑에는 TV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머리가 나가지고 표정이 소위 열받았다 그러죠. 그런 표정이고요. 한 번 이분은 국회의원 당선됐대요.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표정에 뭐가 보여요? 감정이 보이죠. 감정이 보이지만 감정이 여러분 실제로 보이는 거지 눈에 선명히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보고 감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뭐가 보면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연인이 이 펫과 함께 진짜 편안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 가족 뭐가 보여요? 편안이라는 게 보여요. 이 연세 드신 두 분 사이에 뭐가 보여요? 행복이라는 게 보여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게 보이죠. 이 아가씨 혼자 있는 게 뭐가 보여요? 외로움이라는 게 보여요. 외로움. 이 두 사람 중에 이 옆에 아가씨가 뭐가 보여요? 이래 옆에 사람한테 뭐가 난 거예요? 지금요? 짜증이 난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짜증 난 거죠. 여러분, 이런 뭐가 보여요? 마음이 실제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 보여요. 현상을 보는데 뭐가 보여요? 실제 하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계셔요? 보여줘봐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당신 믿는 하나님 보여줘봐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계시는가? 사실 이 고민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존재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일 수가 없어요. 존재하셔야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요, 이 성경은요, 존재 가치가 전혀 달라져요. 존재 가치가. 성경을요, 사람들이 즐겨 읽는 고전이 될 수도 있어요. 고전. 하지만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분이 분명히 계시에 이 말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민을 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민을 해요. 욥기 9장 1절, 11절에 읽어주실까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요. 늘 나와 함께 하신데, 근데 내가 감각이 되나요? 보이나요? 깨달을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욥기 23장에도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이 계신데요. 욥이 여기까지 믿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시편에는 또 이런 사람도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냐 그러면요, 이때 이사야 45장 정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는 데 잡혀가요. 우리가 같으면 일제강점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그렇게 오래되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일제 압박부터 우리를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근데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뭐 있다는 거예요? 숨어 계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한테 안 보이셨을 뿐이구나.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48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 나 거기 늘 있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죠. 우리가 못 봤을 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우리가 그게 감각이 안 되는 걸 뿐인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할 때 신약 성경의 말씀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앞에서 이어지니까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여러분, 캄캄한데 어두운데 뭔가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건 찾아보려고 떠듬떠듬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눈이 안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안경 찾을 때 어떻게 찾으세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면 떠듬떠듬 하는데 손에 안경 느껴져요? 태가 딱 느껴지면 그때 뭐예요? 찾았다 하죠.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사장님 가까이 계신대요. 나 여기 있거든? 나 만져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잡아서 뭐라고 할까요? 찾았다. 이런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서. 저 김용주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느냐 언젠간 잊어지겠죠. 근데 저 김용주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 김용주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40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38에. 근데 왜 그분이 계셨음을 알아요? 제가 이 땅에 있으니까.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있으면 바로 이분들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 작품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 작품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작품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하는 하나님 작품 속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분이 계신다고 카더라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반드시 도우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증거, 자기를 나타내신 방법이 뭘까요? 그 중에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 나타나셨다. 분명히 계신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 남겨놓으신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관심 있게 제대로 읽다 보면 누가 보여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택감 받은 자들에게는 이걸 신약성경도 계속 이어지죠.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럼 성경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없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을 읽는데 저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나요? 근데 유시민 씨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들어볼 만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성경 인용을 자주 해요. 성경 인용을 자주 한다니까요. 저는 교회도 다녔어요. 교회도 다닌 분이 지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예요. 참 이거 슬프죠.
근데 그분은 성경을 읽어도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학문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게 그분의 결론인 거예요. 참 슬프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은 없다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인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사건이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려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대요. 하나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말은요, 사실 파악이에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이해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인데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장황하게 썼대요. 아버지께 요즘 날씨가 참 그런데 건강 어떠신지요? 어머니는 어떠신지요? 하고 있는 농사일들은 잘 되고 계신지요? 요즘 여러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몸은 안 다치셨는지요? 하고 문안 인사를 잔뜩 썼어요. 그러나 맨 끝에다가 근데 아버지 제가 용돈이 없어요 라고 써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내용에 일단 사실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전반부는 뭐예요? 안부예요. 맨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목적어가 써져 있어요. 편지문의 목적어. 근데 아버지 제가 용돈이 없어요. 편지를 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내 걱정 많이 했어 하고 사람들 자랑하면 그 편지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제대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죠, 덜 읽었죠. 뭘 해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용돈을 보내줘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왜 썼지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건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해요. 어떤 건 우리 보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건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열심히 하라는 걸 안 하면요, 그것도 알아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과정은 이 두 가지를 한 4개로 다시 좀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1번 제목 읽어줘 보세요. 먼저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읽기가 바르게 되셔야 됩니다. 귀로 제대로 듣거나 눈으로 제대로 보거나 바르게 읽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움받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요,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자가. 여러분, 혹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근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곳을 고이지로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합니다. 거기에서 그 진달래꽃을 밟고 가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각자의 추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추측이 많을까요? 이 진달래꽃을 쓴 그분이요, 해설을 안 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그에 대한 해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하지만 윤동주 씨라는 분 아시죠? 윤동주 씨. 그분이 쓴 시에 많은 대상이 대한민국 조국, 그가 말한 님이란 조국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요? 그분의 시가 나름 다른 분들에게 약간 설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저자가 알려준 거죠. 자, 성경에서 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성경 속의 진정한 뜻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먼저 알아듣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알려줘요. 중간에 소개해요. 대표적인 분들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시간에 교사들이에요. 성경 교사들이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사가 필요해요. 성경을 정말 가르칠 중요한 교사 한 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요, 부모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부모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듣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도움 받았으면 사실을 파악하고 도움 받아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려 한다고? 이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하나 더 필요해요. 뭐예요? 적용이에요. 이 말씀을 다 내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할 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해 봤어요. 1번 읽어줘 보세요. 내 입장에 읽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저자 입장에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저자는 누구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쓰신 분은 40여 명의 사람이에요. 그럼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썼고 누구한테 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읽자고요? 지금 성경이 여러분 이게 음성으로 되어 있지 않죠? 영상으로 되어 있지 않죠? 뭘로 쓰여 있어요? 글로 썼잖아요. 그럼 글에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요, 알아듣도록 몇 가지 원칙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7하 원칙이라 그래요. 6하 원칙이라 해도 해요. 근데 누구에게가 빠진 6하 원칙이죠.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성경 내용에 글로 쓰여 있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요, 국회가 우리나라의 개국 콘서트 같은 것들을 망하게 했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요, 국회 청문회 같은 거라든지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위원회 그쪽 얘기 나눈 거 보면 개국 콘서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런가 보데 왜 그래요?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쪽으로 아주 인수해가지고 막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막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게 옳은 이야기인 것처럼 막 퍼뜨린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로 읽는 거, 이걸 하다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조금 좀 논리가 좀 정연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1차 독자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 현재 우리들도 읽어야 될 사람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쓰여진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목사님이 필요해요. 성도님들께서 이걸 파악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을 도움받아 읽으려면 첫째, 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네, 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토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성경 내용을 좀 더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네, 기억이 되도록이면 생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1년에 성경 1도 가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0편 하면 1년에 1도 가더라고요. 오늘 지금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했는데 제가 창세기 했던 거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이번이 182번째였거든요. 그럼 1번 할 때까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날 리가 없죠. 왜요? 다 까먹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거는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오전에 창세기 전통이 들었고, 그리고 창세기 좀 더 세밀하게 특강 들을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들을 거고, 민수기 신명기 들을 거잖아요. 오늘 하루에 다 듣다 보니까 아, 모세오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게 좀 더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기여.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이렇게 읽고 싶다는 기도라든 내용들이 있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여러분 누구처럼 알아들어야 한다고요?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학자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해요? 이 말이 진짜 맞아? 생각해보고 맞는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학자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이 학자같이 알아듣는다는 말 신약성경 말로 옮겨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신약성경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다니엘의 깨달음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역사를 통찰하는 거예요. 역사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니엘 때요. 다니엘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갑자기 중국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망했다, 러시아가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세계 대격변의 사건이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다니엘이 어디를 갔느냐?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책으로 가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하실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역사의 진행,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경험이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대로 제대로 사실 파악했으면 그 다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실천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1번 읽어줘 보실까요? 오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과부의 두 렙돈? 두 렙돈을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에 바쳤지만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우리 보고 헌금 열심히 하라는 말씀일까요? 본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본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사업 새로 시작하신 분, 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해 주죠. 그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거 욥이란 사람을 비웃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욥이 어떤 처지가 됐냐 그러면 재산 다 잃고 애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지금 온갖 종기가 나가지고 제위에서 몸을 뜩뜩 긁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시작이에요. 너 그런 상태지만 네가 지금이라도 너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 좀 잘 되게 줄 거야. 그렇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욥은 자기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오해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알아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듣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지 하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1, 2, 3이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을 제가 가로쳐가지고 두 가지 넣어놨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갖고 놀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수염 갖고 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존경하되 가까이 품에 안기되 수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돼.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경우예요, 경우.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자원하여 부탁하심에 하나님이 부탁해 오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믿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억지인가요? 자원함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를 스스로 해요? 억지로 해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게 자원함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뭐 하자고요? 스스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발 이 길을. 그리고 여섯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읽어봐 주세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계승. 이 말씀이 물려주는 게 필요해요. 신앙이란 물려준다는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방금 읽어보시면 성경을 배우길 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31장 11절만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누구에게 듣게 하라고요?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하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세요. 모두에게 듣게 해라.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참여하는 분들 중에요,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요, 나이가 아주 어린, 죄송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 모든 분이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아듣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좀 알아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어디까지 이르기를?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잠깐 멈춰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이 필요했어요.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제대로 알아듣는 게 필요했어요.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그 다음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이해. 이해하면 그 다음 뭐라고 경외라고 그러죠.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고 준행. 뭐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계명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면요. 여러분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받았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저는 그 부흥사님들의 말씀이 딱 일부 맞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가가지고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당에 옛날 덧석이라고 있거든요. 아세요? 덧석에다가 거기다가 별을 말려놓고 왔는데 이놈의 달구 새끼들이 다 해집어 놔버렸어. 다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뭐가 나올까 입에서? 이놈의 달구 새끼 하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하고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옳다고 생각해요. 실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밑줄 긋는 부분이 있고 밑으로 읽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그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밑줄 긋는 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게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살면 누구 미워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근데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럼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하면서 말을 안 들어? 그게 말이 되냐고. 대여하는 사람은 없지요. 미워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안 지키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자 계속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계속요.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그랬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다 하나님 말씀 따라고 살까요? 하나님은 당장이라 해놓고는 한 번도 당장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엄마가 애들한테요. 너 말 안 들으면 오늘 뭐라고 해요. 오늘 너한테 뭐 할 거야 해요. 근데 실제 오늘 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안 해요. 협박용이지 그냥. 제발 말 들으라고 한 얘기죠. 알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일종의 협박용이세요 이게. 제발 말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요 두껍죠? 이게 두꺼워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중간에 가도 내용을 잊어먹어요. 길도 잊어먹어요. 제가 여기 해운교회를 올 때요 광주에서 출발했거든요. 해운교회가 현경면에 속했대요. 맨 처음에 소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들으니까 제가 현경을 여러 번 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현경면 석북 그쪽에 살고 있고 신촌에 살고 있고 제가 여기를 벌써 30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오래됐죠. 아니죠. 30년 안 되네. 한 27년? 그렇게 됐네요. 강혜원 집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현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현경에서 거기 그쪽에 바닷가 쪽이래요. 저는 그래서 현경에 오면 현경에서 바로 바닷가 쪽 간다고 하니까 거기 바닷가 바로 있잖아요. 저는 거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광주에서 왔는데 저는 현경으로 기차로 톨게이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는데 내비 양이 어디로 나가래요? 한평으로 나가래요. 뭔 말이 돼 이게. 한평으로 나가래요. 나와봤어 했더니 세상에 여기가 한평과 무안 경계선이더만요. 경계 그쪽이더만. 몰랐죠. 이쪽이죠. 길을 오다 보니까 제대로 길을 따라 오니까 좀 더 시간이 아껴졌잖아요. 제가 만약 제 고집대로 저 밑에 현경 가가지고 왔으면 시간 훨씬 더 걸렸겠죠. 길이 그러잖아요. 성경도 읽을 때요. 길을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게 차이가 있어요.
마치 꼭 우리가 어디 갈 때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도 몇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길은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읽는 추천 방법이에요. 써야 될 안경이에요. 1번, 첫째, 성경을 어떤 이야기로 읽자고요? 구원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길이에요, 길. 두 번째요. 무슨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같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뭘로 읽는 거예요? 약속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이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뭘로 구분한 거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으로 구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제목을 붙일 때 뭐가 중요하다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약속이. 약속이 중요하다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애초에 이 성경책 제목이. 그래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무슨 이야기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야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네 가지 이런 읽는 안경은요, 성경을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길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안경은 잘못된 안경은 아니에요. 적어도 많은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1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요. 천국 이야기.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이 모든 것은 누구 이야기로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내게 필요한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로 읽자. 하나님 이야기로 읽으려면 이 네 가지 것을 참고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하는 에스라 성경 강좌는요, 이때 3번, 4번이 합쳐진 거예요. 에스라 성경 강좌는 3번, 4번을 중요한 강으로 삼아요. 중요한 길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은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을 구분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맺고 살았대요. 근데 약속을 맺었는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을 거래요. 그럼 새로운 약속과 비교되는 약속이 뭐예요? 밑에 파란색 있죠.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파란색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약속이 옛 약속이에요.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구약 성경 오늘 볼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뭐를 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볼 거잖아요. 5권이 구약 속에 있잖아요. 구약 속은 밑에 파란색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무엇을 따라 읽자고요? 밑에 거, 파란 거. 다시 한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약속. 이걸 보고 시내산 약속, 호렙산 약속 또는 레위 약속이라고 불러요. 이 약속을 따라서 구약성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길을 가장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추천 내비게이션인 거죠. 이게. 근데 누구 사이 약속일까요? 여기 예레미야는 제가 밑에 노란색이 났죠. 밑줄 그어진. 누구 사이 약속처럼 이해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그들의,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누구 사이의 약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약속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신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약속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해한 것은 제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구약 성경이란 건 이런 거예요. 소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 이걸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 이 오경을 방금 읽었던 옛 언약의 기초에서 봅시다. 이 중에서 약속을 부부 사이 약속으로 보면 약속을 모은 성경 한 권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딱 가운데 배치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딱 가운데 뭐가요? 레위기가 뭐냐 그러면요, 약속만 모은 거예요. 약속만 모은 책이에요. 이 약속을 쫙 짜면요 10개가 나와요. 목사님 힘이 세지? 이게 27장이나 되는데 쫙 짜면 10개가 딱 남아요. 그 10개를 가리켜서 십계명이라 불러요. 십계명. 십계명을 더 쫙 짜요. 힘껏 짜요. 그럼 2개가 남아요. 그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다시 또 힘껏 해서 하나로 뭉쳐버려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사랑이 남아요. 그래서 구약, 신해선 언약은 뭐라 그러냐면, 뭔 언약이냐면요, 사랑하자예요. 사랑하자. 여러분 부부 사이 결혼식 때 서로 서약하시죠? 뭐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약속 아니에요. 사랑하자는 약속이시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검은 머리 파김치 되도록 내가 뭐 하겠습니다? 팥뿌리? 파김치? 파김치나 팥뿌리라고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약속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그러면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그 만남의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누구랑 누구 만났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창세기예요. 만났으면 둘이 데이트해갖고 결혼했겠죠. 결혼했겠잖아요. 둘이 결혼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부부 사이 결혼한 이야기가.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간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기 전에 보통 결혼식 때 주례가 축사하죠. 주례가 축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요, 신혼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축사 들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5권을 전부 다 결혼식과 상관을 보세요. 맨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중마로 만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중마 그럼 못 알아먹어요? 중매. 와, 우리 중매로 만나셨군요. 중매로 만나셨나요? 네. 아니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로 만났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와 우리 장모님 데이트로 만나셨어요? 낭만 있으시네요. 멋있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렇게 만남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창세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신랑과 신부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식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결혼식장. 여러분은 예전에 회관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예배당도 많이 했죠. 예배당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예식장. 그죠? 예식장에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예식장 한 사람은 돈이 제법 좀 많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은 어디서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도 결혼식장이 있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이 어디냐? 하나님은 야외식장이에요. 야외식장. 신의 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세요. 그 산 하나에 불을 잔뜩 밝혀가지고 그렇게 만나세요. 그리고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자, 이렇게 결혼식 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신랑 신부 어디 가요? 신방. 다른 사람 못 들으면 둘이만 들어가잖아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는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을 마련해요. 그 방이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다른 민족 못 들어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둘이만 만나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결혼서약 지금까지 남겨놓으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요즘은요 평생 잊지 말라고 요즘은 부부가 서로 저 신랑 신부 써가지고요 서로 주고받더만요. 집에 증거로 남겨놓는다고 계속해서 요즘 그러더만요. 여러분 예전에 뭐라고 생각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그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리고 민수기가 신혼여행 그리고 결혼 축사까지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전체를 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뒤에 권사님이신가요? 해운교회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올해 몇 년째셔요? 결혼하신 지? 아, 그러셨구나. 아, 죄송해요. 일찍이. 근데 자식들하고 지금까지 사신 거 아니에요? 그, 아, 각자. 지금까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한 50년 넘으신 거예요? 네. 7학년 7반. 55년. 네, 와. 네, 그러시구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몇 년 살아봤을까요? 1000년을 살아봐요. 여러분, 사람은 결혼하면 몇 년 보통 사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100년 해로란 말이 있어요. 100년 해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 살아봤어요. 여러분, 1000년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시간이 오랜 게 문제 아니죠. 둘이 뭐 해야 돼요? 서로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부부싸움이 많았을까요? 서로 사이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자, 부부싸움 한 이야기가 선지서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죽어버려요. 신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직접 못 가시고 누굴 보내느냐? 변호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지서고요. 그런 틈에 그래도 일부 몇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드셨대요. 내가 너 때문에 좀 참을란다. 너 때문에 참을란다 하신 거죠.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래 홀로 사셨는데 제 어머니도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제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셨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67년이니까 원래 나이로는 내년이 제가 60이 돼요. 그 사이 제 어머니께서 저하고 여동생 3명 홀로 기르셨어요. 그 시간 그렇게 버티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 때문에. 재혼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버티셨어요. 결혼하다 보면 누구 때문이라는 것 좀 생기나 봐요. 남편만 보면 아내만 보면 특히 여자가 그러죠. 남편은 주로 죄를 많이 짓고 보통 여자가 죄를 덜 짓잖아요. 부부 사이는. 반발을 하시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그때 그 헤어지고 싶어도 참는 이유가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 두 가지 있잖아요. 얘 때문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사셨대요. 근데 사시면서 진짜 괴로우셨지만 참아보실 만한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한 이야기 축사까지만 주례까지만 들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모임 때는 하나님하고 둘이 살아보다가 1차 이혼 잠깐 좀 이혼해요. 다시 재혼한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1차 하나님과 살아봤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이후 두 번째 살아본 이야기를 나눠서 올해 모임을 가질 거예요. 다음 모임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면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오시게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제목을 한번 옆에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사람이 없으면 애로우실까요? 아니시죠? 애롭지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고 싶으셔서요. 부족한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는 그렇게 원하세요. 뭐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게 부족한 거 없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해져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1장부터 11장은요, 누구를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누구를 소개할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 거죠. 50장까지지만 사실 내용이 간단해요. 신랑 소개, 신부 소개. 그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제목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함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 딱 명함이 신부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 이런 신이요 라고 소개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지었다. 내가 너 만들었다. 너 내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또 첫 장에 써 있는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죠. 키다리 아저씨는 소설 아시나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도왔던 뒤에 아저씨가 한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키다리 아저씨,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자, 두 번째 옆으로 읽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속을 썩여요. 사람이. 근데 속 썩인 사람을 여전히 뭐 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시든가요? 기분을 좋게 해주시든가요? 마음이 너 이 앞으로 와서 앉아. 뒤에 앉아있지 말고. 그래, 미안하다. 나도 결혼한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얘들 입장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동생이 네 것 뺏어가도 마음이 너 동생 사랑해? 아니면 동생이 미워? 때려 물어? 와, 무섭다 야.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가까이 오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있죠.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참으셨다면요, 노아 홍수 심판 없어요. 지옥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이 있고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까? 멸망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셔서 그런 거지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게요, 하나님께 기다려 주시는데 끝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실 때 정신 차려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뜻이고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을 했었어요. 콩 있죠, 콩. 콩을 거두면요, 콩 속에 돌멩이 비슷한 게 섞여요. 그러면요, 예전에 그 밥상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밥상 같은 거, 거기다 콩을 올려놓고요, 막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 뭐가 나와요? 돌이 남고 콩만 밑으로 쭉 내려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엔 밥이요, 쌀이요, 쌀 속에 돌멩이가 많이 섞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밥하기 전에 꼭 뭐래요? 체에다가 뭐 조리로도 하지만 체에 먼저 흔들고 나중에 또 씻고 난 다음에 조리도 또 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애들은 도저히 못 알아먹는 말인데, 그죠?
우리들한테 뭘 말해 이거 알아볼까요? 이거 훑어놓고 찾았다는 말을 뭐, 참 쉽지가 않네요. 보물찾기 할까요? 보물찾기? 여기저기 다 흩어놓는데 기어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물찾기 하시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다가 누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에 찾았다 하고 찾은 게 마음이었대요. 아, 이게 하나님의 찾으심이죠. 하나님이 딱 찾아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 딱 들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에 딱 찾아보니까 누가 보였냐 그러면 욥이에요. 그들로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제목만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두 번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요, 네 번째요, 흩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흩고 다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 나 만나지 마, 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랑 좀 만나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복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복을 받으셔야죠. 우리 저 멀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좀 그렇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복 받은 사람 됩시다. 그럼 이 복 받는단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구약성경 찾아보니까 단어가 한 4단어가 돼요. 그중에 3단어만 제가 소개할게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1번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요? 바라크. 두 번째 단어요? 토브. 세 번째 단어입니다. 에쉐르. 우리나라 말로 다 똑같이 뭐라고 번역이 났어요? 복이라고 번역이 났어요. 복이라고 번역은 해놨지만 단어가 3개예요.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조금씩 달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복은 바라크예요. 뭐예요? 꿇어 경배하다예요. 여러분, 복 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 받았다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복 받았다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건 부자건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내가 누구한테 무릎 꿇고 살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고 있으면 나는 뭐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창세기 출발이에요. 두 번째, 토부예요. 옆에 읽어주세요. 여러분, 복 받았다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삶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10명을 잃어버려요. 재산 쫄딱 막 없어져 버리고요. 온몸이 악창이 생겨요. 그럼 이 욥이 복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화를 당한 거예요. 재앙을 당했어요. 하지만 욥은요, 한결같이 표현되어져요. 욥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니까.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뒤에 읽어주세요.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그 복이란 단어가 외쉐르예요.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죠. 지금까지 걸어오신 걸음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에쉐르예요. 그 길을 주님 뵐 때까지 한결같이 그 길 딴 길로 새지 말고 잘 가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에쉐르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타락인데 사람이 선택이에요. 그 옆에 제목 읽어줘 보세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따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 살고 있기도 하고 누구를 따라 살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 따라 살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들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사탄은 뭐라고 해요?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두 가지 중 한 나오면 먹어라 하는데 이쪽은 먹지마 먹지마 그러고 저쪽은 먹어 먹으면 죽어야 안 죽어 이러면 여러분 먹고 볼래요? 안 먹고 볼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고 봐요. 그러니까 속담도 생겼다니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야. 일단 먹어보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고민이 있을 때는 먹어보자. 이게 아담 때부터 온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물려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참 슬픈 본성이죠. 이게 하나님 안 따르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쟤 이따가 내 감자 끝나고 나 꿀밤 내가 한 대 주고 만다 내가 너. 이번엔 또 누구예요? 또 마음이에요 설마? 에? 누구예요? 누구? 주한이요? 이런. 제발 하지 말았는데 기회 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떠오르세요? 주한이가 떠올라요? 누가 떠오르? 여러분이 떠오르셔야지. 세상에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았나요? 제발 하지 말아야겠는데 기회하고 있었던 우리가 또 떠오르지 않나요? 제 아내가요 저랑 제발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기회 씨랑 결혼했어요. 하지 말한 거 한 사람은 참 많죠. 그래서요 여러분 타락의 문제는 뭐냐?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를 거냐의 문제예요. 열매를 먹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탄 말을 들 거냐? 하나님 말씀 들 거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번에 6월 3일 날 투표가 있잖아요. 1번을 찍을 거냐 2번을 찍을 거냐 별 문제 아니에요. 1번 찍을 수도 있고 2번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대한민국은 지금은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1번을 찍으면 1번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2번을 찍으면 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번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거든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창세기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어이 말을 안 듣는 어긋어긋하는 우리 주한이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첫째 1번 저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저주받았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주받았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저주받은 건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못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 하나님 사람이 가지 않으셨어요. 땅하고 짐승에게 가셨지. 그리고 사람한테 뭘 입히세요? 그래서 부끄러움, 창피한 걸 아는 걸 가려주세요. 그리고요, 동산에서 떠나버렸어요. 왜 떠나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려면 열매 먹지 말라고. 먹었다가 어떻게 되니까?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죄에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어디 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물려주도록? 자녀에게 물려주도록.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만나고 싶어 하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누군가 이 손 좀 제발
알아보고 손 잡아주기를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죠. 그 방법으로 뭐가 주어졌어요? 제사가 주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제사가 완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사로 하나님과 용기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길이 두 길로 나뉘어요. 아벨의 길이 있고요, 가인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 가실 거예요? 둘 다 제사 드려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요, 받으셨단 말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외면했다예요. 하나님 안 봐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얼굴 보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안 봐버린 사이 말고 서로 얼굴 보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자는 게 아벨의 길이에요. 아벨의 길. 자, 아벨 이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야기 나와요. 누가 사랑했어요? 에녹이죠.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peak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저 사람을 지어갖고 하는 하나님 한탄하시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그리고 노아 이후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누구?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로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누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이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가족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다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뭔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짐승들이 하나님 다 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일일이 짐승들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데려오셨어요. 노아는 방주만 지었죠. 이거 누가 저 방주가 40일 동안에 물이 떠 있었고 150일 물이 창일에 있었고 1년여가 떠다녔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라라산에 도착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뜬 이곳이 여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정식으로 이곳을 유적 발굴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이 모양 있죠. 여기 아라라산에 이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내린 흔적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정식 이곳을 유적 발굴하겠다 해가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좀 경계선이어가지고 이곳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잠깐 비행기 태워드리겠습니다. 아라라산 가면요 이 프로그램이 있대요. 경비행기를 타고요 아라라산 한번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돈 내야 돼요.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돈 내야 돼요. 아라라산은 보시는 것처럼 봉우리가 두 개예요.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등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쑥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뭐 어떤 걸 택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아라산인가 보다 구경만 하고 간대요. 어느 쪽 하고 싶으세요? 저 멀리서 경비행기 돈 많이 내셔야 돼요. 돈 지금 상당히 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경비행기 두 대가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 비행기가 지금 찍다 보니까 옆에 경비행기까지 모습까지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영상을 찍어서. 저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산이.
한번 꼭 기회가 되신다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가면 있습니다. 이 이후 노아 후손들은 길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서도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데 노아 후손들,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만 남겼는데 노아 후손 중에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니므롯입니다. 대표 주자가.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계승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노아 후손 중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도 되지만 사실은 어느 가정만 남았어요? 성경은 노아 가정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니므롯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 그 네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째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몇 살까지 삽니까?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왜 이삭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 살되고 장수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제 모범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델. 그가 이삭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147세입니다. 야곱이 근데 하나님 만난 게 몇 살이에요? 130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130세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산 게 몇 년 산 거예요? 17년 제대로 살았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움켜쥐다예요. 움켜쥐다. 뭔가 이분은요, 제대로 움켜줘요. 여러분, 남자를 만나려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잘 살아요. 여러분, 남자는 열심히 돈 벌고 쓰는 건 여자가 써야 되죠. 아니에요? 여자가 돈 벌고 남자가 써야 되나요? 그런다면 저도 감사하긴 한데, 하여튼 보통 보면 남자는 열심히 돈 벌고 여자가 돈을 쓰잖아요. 의사 선생님 돈은 열심히 벌고 돈 쓰신 분은 안쪽에 돈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 야곱은요, 돈은 뭔가 쓰려면 열심히 잡아요. 장자권 기어이 잡아요. 재산이요, 세상에 단기간에 부자가 돼버려요. 단기간에. 자식이요, 순식간에 12명, 13명. 아내가 순식간에 몇 명? 4명. 그 중에서 누구만 붙잡아요? 라헬만. 난 너만 내게 보여. 이런 남자가 보여야죠.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어야 되죠. 내게 너만 보여. 여러분, 딴 여자가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이는데. 근데 너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너만 사랑하면 되잖아. 딴 여자가 보여도. 그러면 되잖아요. 딴 남자가 보여도 내 남편만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야곱은 그러다가 130세 돼서야 자기 곁에 머물러 계신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130세부터 147세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 덕분에 용기를 얻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 덕분에 용기를 얻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없으면 우리가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가?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용기 내라고 야곱의 예를 들어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제일 일찍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왜 요셉이 일찍 돌아가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국 총리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애국 총리 했으면 뭐가 많았을까요? 당뇨병.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총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이 네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브라함은요,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70을 하나님 부름받아서 첫째,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응답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가자 할 때 오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응답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중에 믿은 겁니다. 여러분 12장에 하나님께 부르니까 따라갔고요. 하나님 믿어진 건 15장이에요. 나중에 믿어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부탁받아요. 네 이제 삶 똑바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 또 17장이에요. 삶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건요. 나중에요. 그가 시험 받고서 범사에 복 받은 건 창세기 24장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평안하건 괴롭건 어느 시간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있으신가요? 그런 삶을 보고 뭐라고 하냐? 범사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님 무릎 꿇고 있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보리 이삭, 벼 이삭 아니에요. 이삭이 뭐냐?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유럽인들은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이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름 많이 쓰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웃음이요, 여러 종류가 있죠.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 무슨 어떻게 웃는 거야? 한박 웃음 또는 소리 안 내니까 뭐라고 불러요? 미소라고 부르죠. 미소. 미소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면요. 하하하하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 파안대소라 그래요. 파안대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하하하하 하고 웃어요. 그럼 뭐 어떻게 웃는 거예요? 이걸 뭐 비웃음이라 그러잖아요. 뭐로 웃는 거예요? 코로 웃는단 말이 비웃음이에요. 코로 웃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웃는 게 아니라 코로 웃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삭이란 말이 뭐냐? 코로 웃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코로 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세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자식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백세나 내가 무슨 애를 낳고서요. 하고 코로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러나 하나님이 또 누구 그 집 찾아왔죠. 찾아오면 또 누가 또 코로 웃었어요? 사라가 또 안쪽되는 분이 또 아이고 내 몸에 지금 저 생리가 없는 데가 언젠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요 하고 코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얘 이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코로 웃었지? 네 이름 코로 웃었다고 지어. 그러니까 이름이 이츠하크예요. 코로 웃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 어떻게 사느냐? 평생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더 이상 코로 웃지 않아요. 이 이름 주어진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삽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를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아들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훨씬 힘이 셌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요 이츠하크 이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요. 평생 다투지 않고 살아요.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나쁜 흔적이 하나 있어요. 제게도요 평생에 가져갈 흔적이 있거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흔적이 있어요. 이삭도 태어날 때가 흔적인 거죠. 근데 이걸 기억해야 뭐예요? 다시는 그거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운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공경할 사람들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다투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이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말씀 손으로 기어 잡는 사람 누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딴 거 잡으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험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걸 잡으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 발목을 잡답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둘을 낳은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이때가 초산이에요? 아니면 아기를 몇 명 낳고 난 다음에 낳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초산 경험 있죠? 여자분들 중에 초산 때 아기 낳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사실 어렵거든요. 제일 어렵거든요. 제 아내가 초산 우리 첫째 아이 낳을 때 거의 하루를
알았어요. 나중에 그 다음날 거기 소구보고서 나는데 서울 광주에서 있는데 거기서 소구보고서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병원 좀 가면 안 되겠냐고. 병원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그 소구보고서 위험해 보인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근데 저희가 못 갔어요. 왜요? 네, 돈이 없었어요. 가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잡아 주니까 갑자기 진통이 딱 되면서 문이 확 열려가지고 순식간에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집 첫째 아이예요. 근데 집사람이 하루를 알아버리니까 산고를 겪으니까 얘를 낳다가 자칫하면 얘가 좀 힘들 뻔했어요. 힘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 초산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초산이 쌍둥이나 봐요. 약물 도움도 보고 쌍둥이나 봐요. 쌍둥이 어떻게 태어나냐 그러면요. 보통 하나야 두 번째 아이가 10분 간격 두고 난대요. 첫째 나오고 그 다음에 간격 약간 부모 있다가 난대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첫째 낳았는데 둘째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어요? 밥 먹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이요 리브가 그 다음에 애 낳았다는 소식이 없죠. 이 두 명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 낳았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성경에. 엄마 몸이 엉망이 됐거나 자기 아내가 죽을 뻔했다는 걸 이삭이 본 것 같아요. 다시는 내 아내에게 애기 갖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분은 발목을 잡고 자는 게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평생 이 습관이 있어요. 잡고 싶은 잡다가 하나님 잡는 건 언제? 그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잡는 것은 130세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에서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죠. 꿈과 편애 때문에 팔려가기도 합니다. 억울한 중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총예기가 되게 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꿈도 인생도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네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고 싶으시다 하시니까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부엘사바입니다. 아브라함과 이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에 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막벨라굴이 있고요. 또 하나가 포도가 있답니다. 이 포도를 왜 보여줄까요? 정탐꾼들이 포도를 메고 갔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포도송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포도송이를 맨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메고 간 겁니다. 잘라가지고 포도나무 넝굴째 메고 가다 보니 그걸 맨 겁니다. 이곳에 가면 포도송이 큰 줄 알지만 아니요. 별로 안 큽니다. 기차 보시면 유다산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이어서 우리 황치옥 집사님께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강좌를 창세기 특강을 이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식사하시고서 오후에는 출애굽기 얘기는 조홍현 집사님 결혼식 사진 때 결혼식을 한 사진은 아니고 아버지로서 앉으신 사진만 있어서 이걸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 분 신윤석 목사님께서 5시에 정확하게 끝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